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열방보다도 더 악한 유다왕 므낫세와 아몬,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의 내용과 아몬은 비슷한데 우리 므낫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화나고 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2절 우리 열왕기하 공부하면서 중심 단어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인데 2절에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나 그 내용들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더러운 짓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산당들을 다시 짓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어렵게 이뤄낸 일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여호와를 노하게 만드셨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더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 진단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읽은 대로 예루살렘에도 벌을 내리겠다.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15절에 하나님을 다시 분노하게 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두 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된 내용. 더구나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많이 죽여 예루살렘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다. 피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이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였다. 이런 전설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므낫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참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도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전에 본 대로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우리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남왕국의 왕들을 쭉 보면은 그 아달랴라는 여자분이 있었죠, 그죠?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아달랴를 왕으로, 여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달랴를 제하면은 남왕국도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왕이 19명입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그런데 이 남왕국 19명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들은 누구냐? 바로 아하스와 오늘 보는 므낫세입니다.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 우리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도 여러 번 많이 있고
마치 누가 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느냐, 속된 표현으로 누가 더 하나님을 열받게 만드느냐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주 악을 저지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와 므낫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평가로 가장 좋은 왕, 우리 기억나시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이 남왕국 왕들 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므낫세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고 또 므낫세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직계 친아버지, 친아들입니다. 최악의 아버지에게서 최선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쁜 부모에게서 가장 좋은 자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최선의 아버지에게서 최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얘기를 추측할 수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교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부모님께는 자녀이고 또 우리 밑에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관계에 있어서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평가에 있어서 스스로 자평, 자기의 평가, 점수를 준다면은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0점에서 100점까지, 최악에서 최선까지. 한번 우리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옆에 본인만 알아보게 한번 점수 한번 줘보실래요? 나는 몇 점 부모인가? 물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녀가 예수님보다 나의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신앙을 물려줘야 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자식 농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평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 0점에서 100점 그 사이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겠죠.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최악에서 최선, 그 어딘 중간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최악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최선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 경우는 어렵겠지만 최선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간순간 평생 만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좋죠. 만족을 누리고 만족을 소유한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만족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만족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근데 설령 그 원하는 것을 이루온다 할지라도, 또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원하는 것이 다시 변할 수 있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다시 만족은 순간이고 또 오랜 기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만족은 무엇이냐면은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기대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원하고 막 사모하고 그러면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막 부풀을 마치 풍선을 그냥 이빠이 불어가지고 곧 터질 것 같은 그 빵빵한 풍선 우리 연상되죠. 그 기대를 너무너무 해가지고 막 부풀은 기대 그 자체가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고 열망을 했든지 그냥 그것으로 가득 찬, 공기로 가득 찬 풍선처럼 그 상태가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늘 만족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평생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간에 우리 발 저린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자체, 그 상태가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환경과 그리고 성공, 환경과 형통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원하고 또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에게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 므낫세에게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완전히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몇 가지 한번 보실까요? 므낫세는 첫째로 최고의 아버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아까 우리 본 대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여러 한 8명 정도의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좋은 왕들 중에서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좋았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 이 산당까지도 히스기야는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도 제거하고 없어졌던 절기,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도 다 회복시키고 또 성전 예배도 회복시켜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므낫세는 그냥 아버지가 해놓은 그거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기가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더라라고 평가받기가 오히려 더 쉬운 이렇게 영적인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그 1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은 그녀 안에 있다.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성경 전체에서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옆에 적어 두실래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다 생략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회복된 예루살렘의 명칭입니다. 회복된. 이 헵시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어머니도 므낫세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또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게는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은금, 보석, 향품, 온갖 종류의 보배로운 것들 창고 가득 채우고 곡식이 풍부하고 온갖 짐승이 풍부하고 막 금, 물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풍성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연상됩니까? 마치 솔로몬 연상되죠. 그죠?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솔로몬 시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때였습니다. 이게 다 누구 거대요? 아들 거 되는 거죠. 다 전수가 되어서 실제로 자기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왕들 중보다도 가장 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 동안요? 55년. 이거는 통일 왕국부터 끝까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일반 역사에도 55년을 왕이나 대통령 수상을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11명의 대통령이 한 것을 혼자 다 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므낫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충분한 기회.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의 환경에서 결론은 므낫세는 자기 나라에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완전 실패했습니다. 최선의 환경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예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최고 최선 최적의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 환경입니다. 에덴 동산.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나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이런 자연적으로나 몸에도 가장 최적의 온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선의 최고의 환경에서 아담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소개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환경, 매달려야 되고 찢어져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 최악의 환경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무슨 선언입니까? 승리의 선언, 사명의 완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좋은 환경을 일부러 사양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으면 한번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이 고백한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있는 두 절까지 다 우리는 묶어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좋아하시고 암송하신 분은 반드시 그 뒤에 앞에 그 절과 묶어서, 그거는 최소한의 한 단락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비법을 배웠나니 그러므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내가 풍부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배부르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환경, 그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아까 말씀했죠. 만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자체, 그것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풍성해져서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은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또 인도하실지 그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푼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면서 만족한 삶,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